누가복음 19장입니다.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말씀은 교회 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삭개오 이야기의 새로운 버전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잠시 착각을 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답니다. 니고데모는 키가 작고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 몹시 보고 싶었습니다. 설교를 듣던 교인들이 수군거렸겠죠. 목사님이 착각하기를 은혜를 받아서 지금 서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가 보다. 그래서 더욱 소리 높여서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사는 동네로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키가 작아서 어쩔 수 없이 돌무화나무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돌무화나무로 올라간 그 니고데모를 예수님 보시고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러자 그 교인들이 이제는 킥킥 웃었습니다. 그때야 목사님이 뭔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했답니다. 그때 저쪽에서 삭개오가 달려오면서 말을 했습니다. 야, 니고데모 내려와. 거기 내 자리야. 여러분, 우리아웃지만 목사님 입장은 얼마나 참 뻘쭘했겠습니까? 돌무화나무로 올라간 삭개오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다면, 그 입장이 된다면 그 삭개오를 만나주신 예수님, 만나주셨을 뿐만 아니라 친구로 삼아주시고 그의 집에 유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이 정말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으로서 그렇게 보여질 수 있으라 생각합니다. 2018년에 우리 교회가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코로나 풀리면 시즌2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때 여리고에도 갔었고, 그리고 그 유명한 삭개오가 올라갔다는 그 돌무화과 나무, 울타리를 쳐서 사람들 접근을 막아놓은 그 나무도 보고 왔습니다. 바로 이 나무입니다. 굉장히 틈실해서 삭개오 한 사람만이 아니라 한 10사람 올라가도 20사람 올라가도 괜찮겠다 싶은데, 근데 저 나무가 진짜 삭개오가 올라갔던 그 나무인지에 대해서는 천국 가서 알아봐야 되겠고, 그래도 그 나무 앞에서 기념 촬영까지 하고 왔습니다. 시즌2에는 여러분들이 저 앞에 가서 기념 촬영하고 오시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고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저 나무가 그렇게 큰 나무는 아니었겠죠. 사람 하나 간신히 올라갈 만한 나무. 그렇다면 그 나무 가지가 우거져서 사람이 올라간 것 보여지지 않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한 사람 올라가면 휘청거리는 나무일 수도 있겠고, 그래서 사람이 올라갔을 때 사람들에게 그렇게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삭개오가 올라갔습니다.
두 가지 이유,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였겠고, 두 번째, 그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려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기 참 조심스러웠던, 그 누구도 환영해 주지 않는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그냥 포기할 수 없었기에 그는 돌무화과 나무 위에까지 올라갔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으로 소개되어집니다. 세리는 성경에서 보면 언제나 죄인과 한 묶음 취급받습니다. 세리 그러면 당연히 죄인이고, 또 세리와 함께 언급되는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 혹은 세리와 창녀, 그렇게 그 당시에 죄인 중에 죄인으로서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사람들 중에 바로 창녀가 있고, 또 한 무리가 세리였단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세리장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표현을 여기에 붙이는 것이 맞는 표현이 될 겁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그러니까 세리들이 그런 취급을 받았는데 세리장이라고 한다면 그는 정말 죄인의 괴수, 죄인의 우두머리, 조폭, 두목, 뭐 그렇게 아주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단 얘기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삭개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가 있었으니 라고 얘기하면 됐을 텐데,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뭔가 의도하는 바가 있어서 삭개오가 있으니 라고 얘기하지 않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어떤 것이 느껴집니까?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정결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세리장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름하고 어울리지 아니하는, 이름 값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 부자요 세리장이라. 부자인데 어떻게 부자가 됐습니까? 세리장이라고 하는 그 직책을 이용해서, 그래서 가렴주구라는 말처럼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그것을 쥐어 짜가지고 그렇게 축제한 끝에 부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삭개오에 대해서 세리장이요 부자라 하는 그런 표현도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겠지만,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여리고는 가이사랴와 가버나움과 더불어서 전체 이스라엘에서 가장 상업적으로 발달한 도시입니다. 이 가버나움도 그렇고 가이사랴도 그렇고 실제로 성지순례를 가보면 유대가 광야입니다. 뻘건 산들, 뻘건 광야, 그런 곳에 예루살렘이 이렇게 우뚝 자리 잡고 있고, 거기는 그래도 기혼 샘도 있고 실로암 샘도 있고, 그래서 샘들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고지대인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자리 잡게 되고, 반면에 여기 언급되어지는 여리고나 가이사랴나 또 가버나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살기 좋은, 여리고를 종려의 도시라고 부르는 것은 그곳이 굉장히 낮은 곳에 위치하고도 있지만 요단 강변에 있기 때문에 푸르름의 도시입니다. 가버나움도 가이사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그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일찍이 상업 도시로서 발달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상인들이 있었겠고, 그 상인들 위에 군림하면서 자기 직책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그 당시 로마의 법이 세금을 정해진 분량만 내면 되고 나머지는 제주껏 자기가 걷어서 나머지는 그냥 자기가 가지면 되는 그 정도의 재량권을 세리들에게 그렇게 부여를 한 겁니다. 그래야지 세리들이 열심히 걷지 않겠어요? 그냥 월급만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냥 할 만큼만 했을 텐데, 그저 자기가 열심히 걷어서 나머지는 다 인마이 포켓하면 된다. 그것이 합법적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렇게 그 상업도시로서 많은 상인들이 몰려서 장사하고 또 그것으로 이윤을 남기고 할 때 그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거둘 수 있을 때만큼 거뒀던 그 사람, 그러기에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세리장 삭개오였단 얘기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래서 부자가 되었는데 그 속에는 언제나 서늘한,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공허감이 가득했을 것이고, 순간순간 모래바람이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문득문득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일까? 왜 나는 만족이 없을까? 왜 나는 행복하지 못할까? 나름대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잠깐 갖지만, 그러나 여전히 세리장으로서 저 돈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기에 저 돈을 거둬들이는 그것만을 위해서 오직 일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소문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분을 만나면 내 인생이 뭔가 바뀌지 아니할까, 나라는 사람이 좀 변화될 수 있지 아니할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일 때문에 시간을 내지 못하고 여리고를 떠나지 못하는 세리장으로서의 삭개오가 어느 날 여리고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는 겁니다. 반가운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뛰어나가 보지만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들 무리 속으로 들어가서 그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나아갈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키가 작으니 예수님 먼발치에서 보고자 해도 보여지지 않았던 것이죠. 마침 길가에 돌무화과 나무가 보입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곳으로 올라가야만이 예수님 먼 발치에서라도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주목하고 있지 뒤쪽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는 보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에라 모르겠다 하고 올라갔는데, 그런데 올라가서 예수님 멀 발치에서 보는 순간 예수님께서도 고개를 들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시고 그곳으로 걸음을 옮기시는 것입니다.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삭개오, 마음이 두근거리는 것과 함께 얼굴이 뻘겋게 달아올랐을 겁니다. 세리장인데, 그래도 어른인데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 모습, 예수님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가오시면서 많은 무리들도 함께 따라오면서 그곳에 평소에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어깨에 힘주고 잘난 척하고 살던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가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가오면 우리를 더 큰 열심으로, 더 뜨거운 마음으로 만나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에 유하여 하겠다.
단지 잠시 머무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의 풍습으로 어쩌면 요즘 더 어려워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청한다는 것은 최고의 예의입니다. 그래서 초청할 때 주인이 들어오는 손님, 초청한 그분, 초청받은 그분의 발을 씻겨주는 것, 그것이 예의였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유하시겠다 하시는 것은 바로 삭개오가 초청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제안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보다 더 컸단 얘기입니다. 더 간절했단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정말 소중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삭개오를 초청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도 어느 누구를 자기 집으로 초청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요즘 보면 아파트 문화가 일반화되어지면서 가족 외에 다른 사람들 제 집에 들어오는 것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분위기가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신방을 해도 예배 마치면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는 그것이 또 일반적인, 그런데 가끔 정말 어쩌다가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식사를 준비했다, 반찬이 어떤 것이냐 뭐 그런 것을 떠나서 그 자체가 정말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요즘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겠다고 하신다면 옛날 삭개오 시대에 그것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되지 않겠나.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 식탁에 함께 계십니다. 초청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집에 가족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집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항상 그곳에 계실 수 있도록,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가정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럴 때에 그것을 줄로 재어주사 아름답게 하시는 주님 눈과 마음을 두시는 곳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삭개오를 친구로 맞이하시고 그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삭개오를 만나는 과정, 그 모든 것 그대로 담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삭개오가 변화된 다음에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삭개오가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된 다음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야기는 그대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리고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는 그 주님의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심으로 우리들을 친구로 삼아 주십니다. 삭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 모든 실패한 인생들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 오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는 상상을 한다면 우리는 상상 불가가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없는 이 세상, 예수님 없는 내 인생, 내 삶, 생각해 보면 아득하고 캄캄하고 뭔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쪽으로
그냥 이렇게 상상이 꼬리를 물고 날개를 펼치면서 뭔가 환한 분위기 속에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캄캄하고 아득하고, 뭐 이건 더 이상 상상을 진전시킬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인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어둠의 순간, 또 아득한 순간 가운데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면서 그물을 내리고 끌어올리고 내리고 또 끌어올리고 그 일을 밤샜는데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이러고 살아야 될까? 이 일을 내가 계속해야 될까? 그냥 집어치고 싶은 그런 생각이었을 텐데, 그런데 그 자리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때뿐이었습니까?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기고만장해서 주님 결코 그런 일은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닭이 3번 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향해 고개를 들 때에 자기를 바라보시는 예수님 시선과 마주치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그 시선이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좀 조소하는 비웃는 표정이었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었을까? 예수님의 그 시선이 베드로를 질책하는 그런 시선이었다면 베드로가 나가서 심히 통곡했었을까? 예수님,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은 한없이 그를 사랑하심으로 측은히 여기시고 염려하시는 그 사랑의 시선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칠 때, 그때 그는 또 새롭게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고, 그 이전의 베드로가 수제자가 아니라 그 통곡 이후에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의 그 순간으로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로뎀나무 아래 널브러져 있던 엘리야, 80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영적 대첩을 승리로 이끌던 그런 패기만만한, 갈멜산에 올라가면 엘리야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 칼을 잡고 서 있는데 칼이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휘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가이드가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00명 아닙니까? 그 칼로 치고 치다 보니까 칼이 완전히 이렇게 구부러졌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 의미로서 만들었을 수도 있었겠다. 여러분, 그런 순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이루셨다 할 때 참 우리는 기분 좋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아니라, 물론 그때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용하셨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신 때는 로뎀나무 아래 널브러져서 하나님 이제 족합니다, 내 생명을 취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깔아앉았을 때, 무너졌을 때 그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그렇게 돈만을 목적으로 삼아 살아갈 때, 그것으로서 그는 무엇인가 많은 것은 소유하고 있었지만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실패자의 인생을 사는 그때의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만나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은 초면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고 계셨다는 것 참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셨다. 이럴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어이 거기 있는 양반 내려와 보시게. 거기 키 작은 사람 내려와 봐. 그럴 수 있었을 텐데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예수님이 다가오시고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치는 것보다도 삭개오 입장에서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다. 그것이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니 속히 내려옵니다. 토미 워커라는 분이 쓴 그 유명한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죠. He knows my name. 그가 나의 이름을 아십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나는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것은 나를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 때에 예수님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가난한 화가 지망생이 둘이 있었습니다. 절친한 친구 사이였는데 한 사람은 알브레이트 뒤러였고 또 한 사람은 프란츠 나인스타인이었다 합니다. 두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틈나는 대로 그림을 그려야 했는데,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가지를 다 하면서 화가로서 성공할 수 없겠다. 두 친구가 상의를 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돈 벌어서 한 사람 이제 화가로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뒤를 돌봐주는 것이 어떻겠냐. 둘이 제비를 뽑았는데 나인스타인이 일하게 되었고 뒤로는 그림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뒤로가 유명한 화가 밑에서 공부하게 되었고 나인스타인은 그 뒤를 밀어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뒤로는
드디어 유명한 화가가 되어서 여러 가지 작품들을 그릴 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뒤로는 친구를 찾아가서 친구가 화가로서의 꿈을 꿀 수 있도록 뒤를 봐주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이미 험한 일을 하느라 손이 굳어지고 또 굳은 살이 bek혀서 그림을 정교하게 그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몹시도 미안한 마음에, 몹시도 고마운 마음에 그 친구를 바라보고 있는데, 친구가 두 손을 모아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그 손이 아름답게 보이는지, 귀하게 보이는지, 그 손으로 나를 이렇게 화가가 되도록 그렇게 밀어주었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를 위해서 언제나 기도를 끊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에 기도하는 친구의 두 손을 그립니다. 마디마디 상처투성이었지만, 힘줄이 붉어진 손이지만 그 손을 그렸을 때 명작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알브레이트 뒤러의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 작품입니다. 친구를 위해 희생하는 손이 고귀합니다.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 손은 아름다운 손입니다. 온통 이기심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친구를 위해 희생한다는 것, 또 기도한다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예수님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시는, 골고다로 오르시는 예수님의 모습,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모습,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다. 찢기고 상처나고 피 흘리고 온통 다 터져서 망가진 그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그 모습이 기도하는 손에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무너져 있을 때,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해변 위의 발자국이라는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굉장히 힘든 삶을 살면서 그러다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자기가 걸어온 발자국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발자국이 이제 또렷하게 나름대로 균형 잡힌 발자국으로 쭉 이어져다가 어느 한순간 그 발자국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어지럽게 찍혀 있는 겁니다. 그때 그 전에 이제 그 발자국 옆에 또 하나의 발자국이 이렇게 찍혀지기 시작하죠. 그때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참 평안했어, 행복했어. 그 나란히 두 사람의 발자국이 쭉 찍혀오다가 어느 한순간 그 발자국이 흐트러지기 시작하고 막 어지럽게 찍히고,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는데 내 인생 가장 어려웠던 때, 정말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힘들었지. 근데 문득 그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발자국이 두 개의 발자국이 쭉 찍혀왔는데 하나의 발자국밖에 없는 겁니다. 문득 예수님 향해 참 뭔가 속상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그렇게 불평합니다. 예수님, 내가 저렇게 어려웠을 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셨으니까 내가 그렇게 힘들게 저 어려운 때를 지나온 것 아닙니까?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자세히 보거라. 저 발자국은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란다. 너 혼자 그 어려운 때를 이길 수 없었기에 내가 너를 업고 저 어려운 시간을 지낸 것이란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내 편이신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돈을 전부로 알고 살아왔던, 그것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긁어 모으던 삭개오가 그 많은 재산의 절반을 선뜻 내어놓는다는 것,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이렇게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전히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아니고 돈이고 물질이고 명예이고 건강이고 쾌락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됩니다. 목적이 그는 40일, 우리가 40일 동안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확인할 때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변화가 돼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맡겨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는 삭개오처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나눔을 실천하면 행복하게 됩니다. 그 아름다운 변화가 삭개오에게 임한 것입니다.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면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 되어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아 주셨듯이, 모세를 친구로 대해 주셨듯이, 또 삭개오를 친구로 그렇게 맞아 주셨듯이 우리들 친구로 삼아 주셔서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절망의 삶을 살던 삭개오를 주님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 없는 인생 절망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 만난 삭개오,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를 친구로 만나 주신 예수님으로 인해 삶의 목적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고 오직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